오늘은 어린이 주일입니다. 우리 교회에 속한 모든 어린 친구들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3명만 남은 거예요? 저 뒤에도 남았네요. 이따 통성기도 시간에 안수해 줄게요. 할렐루야. 끝까지 예쁘게 앉아 있어요. 예, 오늘 찬양 은혜로웠습니다. 여러분, 어린이들을 보면은 어떤 느낌이 드십니까? 너무나 귀엽고 사랑스럽고 뭔가 좀 보호해야 될 것 같고 그런 생각 들지 않으십니까? 지난 목요일, 금요일 1박 2일 동안 저도 이게 손주하고 재밌게 놀았는데요. 점심시간이 훌쩍 넘었어요. 2시 막 그 식당이 너무 사람 많아가지고 근데도 우리 손주님 얼굴 쳐다보고 있으니까 하나도 배가 안 고파요. 우리 어르신들 그러시죠? 네. 당연한 이야기 같지만 놀랍게도 역사적으로 보면 어린아이들이 그렇게 보호받아야 되는 존재라는 인식이 사실 인류 역사 가운데 있었던 것은 아닙니다. 원래 우리나라에서는 어린이라는 단어는 전혀 좋은 이미지가 아니었어요. 대체로 어리석고 미숙한이라는 의미로 받아들여졌습니다. 보통 아이들을 부를 때도 좋게 안 불렀다고 합니다. 어린 놈, 어린 것, 경상도에서는 얼라들 뭐 이렇게 불렀죠. 그래서 이렇게 부정적 의미로 이미지로 쓰였던 이 어린이가 여러분 다 아시는 바와 같이 긍정적으로 바뀌기 시작한 것은 불과 100년 전 일입니다. 소파 방정환 선생님이 이 일을 너무나 안타깝게 여기셔서 1923년 5월 1일 처음으로 어린이날을 제정하고 이후에 5월 5일로 이제 날짜가 바뀌었습니다만은 그래서 오늘날까지 이렇게 어린이날이 지켜지고 있습니다. 방정환 선생님은 어린이를 단순히 보호해야 할 존재가 아니라 존중받아야 할 인간으로 보았습니다. 그래서 이 단어를 좀 긍정적 의미로 쓰자. 젊은 사람들을 젊은이라고 부르듯이 어린이가 어리석다는 뜻이 아니라 어린이를 어린이라고 부르자 하고 아이들을 존중하자는 의미로 어린이날을 제정하고 이미지를 바꾼 것입니다. 우리나라는 애들은 가라, 애들은 전혀 존중받지 못하는 그런 분위기였는데 이것은 우리나라뿐만이 아니었습니다. 그 필립 아리에스라고 하는 사람에 의하면 서구 사회에서도 이런 중세 시대까지만 해도 지금과 같은 아동기, 청소년기 그런 개념이 없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16세기까지만 해도 아동복 자체가 없었어요. 17세기가 되어서야 아동복이 따로 나왔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실제로 산업화 때까지만 해도 아이들에 대한 인식이 사랑받고 보호받는 존재가 아니라 집안의 노동력이었어요. 그래서 영국에서 18세기 산업혁명 당시에 아이들 대부분이 노동에 동원이 되어가지고 막 기계를 돌리는 그런 그림들이 있습니다. 미국에서는 심지어 아이들이 탄광에서 일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아이들 노동에 대한 문제가 제기되고 노동을 금지하는 노동규제법이 영국에서 통과된 것이 불과 지금으로부터 200년 전 일입니다. 그러니까 19세기 초가 되어서야 아이들이 이렇게 방치되어서는 안 되겠다는 공감대가 서구 사회에서도 형성되었다는 것입니다.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죠. 아이들을 다 노동력으로 썼죠. 옛날에는. 그 유니세프에서 만든 포스터를 보면요. 눈물 초콜릿을 기억하라. 그래서 어린이들이 우리들이 즐겨 먹는 그런 초콜릿 이거 다 아이들 노동 착취 결과입니다. 나이키 신발, 운동화 아이들 노동으로 만들어지고 있다고 합니다. 놀랍게도 인류 역사에서 너무나 긴 시간 동안 아이들이 보호받고 사랑받는 존재가 아니라 멸시의 대상, 무시의 대상이었다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성경 시대도 그랬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은 사람들이 예수님께서 만져주심을 바라고 어린아이들을 데리고 왔어요. 동일 본문 마태복음 19장 13절에 보면 안수하고 기도해 주심을 바라고 어린아이들을 데리고 왔다고 기록합니다. 그런데 예상치 못한 일이 일어났습니다. 제자들이 꾸짖고 아이들을 막아선 것입니다. 애들은 가라는 거예요.
지금 너무 바쁜 시간에 어디 감히 니네들이 와가지고 떠들고 알짱거리고 그래? 어디 예수님 앞에 와? 오늘날 부모님들이 이런 모습을 본다면은 분개하시겠지만, 그러나 그 당시는 여러분, 여자와 아이들은 숫자에도 넣지 않았습니다. 존재감이 없었던 시대였습니다. 제자들 행동이 특별한 게 아니라 당연한 것이었어요.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 반응이 참으로 놀랍습니다. 예수님은 이런 제자들의 모습을 보시고 노하십니다. 화를 내셨습니다. 그리고 말씀하시기를 어린아이들이 내게 오는 것을 용납하고 금하지 말라. 하나님 나라가 이런 자의 것이니라. 아이들이 내게 오는 것을 방해 좀 하지 말라는 거예요. 이 시간 부모님들에게 질문합니다. 혹시 여러분 인생에서 아이들이 예수님께로 가는 것을 막은 적은 없으십니까? 많은 부모들이 자녀들이 예수님께로 나가는 길을 막습니다. 시험 때가 되면요, 우리 교회는 그렇지 않지만 저쪽에 있는 교회들 이야기를 들어보면 아이들 출석률이 반으로 떨어진다고 합니다. 시험이 내일 모레인데 공부해야지 어디를 교회를 가? 지금 수련회 간다고? 공부할 때 무슨 수련회야? 대학 들어가고 나서 그러다가 수련회 가가지고 은혜 받고 신학교 간다고 하면 어떡하려고? 지금 좋은 대학 가기 위해서 열심히 공부하고 나중에 신앙생활 잘하면 되지. 부모들이 아이들한테 심어주는 것이 하나님보다도 대학이 최고라는 것이에요. 그런데 애들이 막상 대학 들어가 보면, 여러분도 대학 가보셔서 알잖아요. 아무것도 없잖아요. 그래서 애들이 허무해지는 것입니다. 국민일보에서 아주 충격적인 설문조사 결과를 발표한 적이 있습니다. 만약에 주일 예배 시간과 아이들 학원 시간이 겹치면 어디로 보내겠습니까? 놀랍게도 교회에서 중직자 그룹 60%가 학원에 보내겠다고 답했습니다. 집사님들은 34%, 처음 온 성도님들은 54%, 절반 정도. 집사님 때 뜨거웠다가 교회 오래 다니면 장로님이 되면 이렇게 되나 봅니다. 애들이 주님께로 가는 길을 부모가 막습니다. 여기까지 듣고 그래도 나는 우리 애들 한 번도 막은 적이 없는데요, 나는 애들 교회 못 가게 한 적도 없는데 하면서 안심이 되십니까? 안심하긴 아직 이릅니다. 심지어 내가 교회를 계속하고 아이들이 교회 가는 것을 한 번도 막은 적이 없어요. 그러나 여전히 나는 아이들이 예수님께로 가는 것을 막을 수 있다는 사실을 알고 계십니까? 살다 보면 그런 소리 꽤 많이 듣습니다. 우리 아빠가 목사님이거든요. 우리 아빠가 장로님이거든요. 우리 엄마가 권사님이거든요. 그런데 나는 안 믿습니다. 우리 엄마 아빠를 보니까 하나님이 안 계신 것 같습니다. 끔찍한 일입니다. 노골적으로 물리적으로 예수님께 가는 것을 막은 적은 없지만 사실상 더 심각하게 막은 것입니다. 부모님의 삶을 보니까 하나님이 안 계신 것 같다는 거예요. 부모가 한 그대로 자식들이 보고 자라지 않습니까? 부모가 말한 대로 행동한 대로 자식들은 따라가게 되어 있어요. 심각하게 들어야 될 그런 문제들입니다. 부모가 하는 거 그대로 보고 아이들이 자랍니다. 집에서 부모가 하는 말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아이들이 교회에 대한 좋은 인상을 가져야 되는데 우리 대부분 부모님들은 예배 잘 드려놓고 집에 가서 교회 욕하고 목사님 욕합니다. 그러니까 아이들이 잘 들어보니까 교회는 진짜 이상한 집단 같아, 목사님들은 다 나쁜 사람들 같아요. 결과적으로 그래서 아이들이 주님께 가는 것을 부모가 막는 것입니다. 허구한 날 교회 비판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맨날 목사님 욕하고 교회에 대해서 불평하는 것입니다. 그게 자녀들이 주님께로 가는 것을 막는 행위라는 것을 아셔야 됩니다. 여러분, 기왕이면 집에 가셔서요, 우리 교회가 얼마나 좋은 교회인지 말씀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야, 우리 교회 정말 좋지 않니? 우리 장로님 너무 훌륭하시지 않니? 야, 우리 목사님 말씀 너무 좋지 않니? 이렇게 하시라고요. 제가 여러분에게 칭찬 들어서 뭐 하겠습니까? 저를 위한 일이 아닙니다. 그게 여러분 자녀를 위한 일인 줄로 믿습니다. 자녀가 교회에 대한 욕을 들으니까 교회를 불신하는 것입니다. 설문조사하면요, 교회를 신뢰한다는 응답이 28%밖에 안 나옵니다. 다 부모가 심은 것입니다. 부모가 교회에 갔다 와가지고 교회 욕하고 목사님 욕하는 바람에 목사는, 교회는 신뢰할 수 없는 사람들이라고 부모님들이 가르치는 거예요. 예수님께 가는 것을 부모님이 막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이 화나셨다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15절 말씀에 예수님이 덧붙이십니다. 어린아이 같이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15절 시작. 어린아이 같은 태도가 구원받는 데 있어서 선택사항이 아니라 필수 조건임을 강조하셨습니다. 구원은 어린아이 같은 그 믿음이 없이는 절대 불가능하다는 것이에요. 절대 불가능하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어린아이 같으면 어떤 것을 말하는 것입니까? 성경을 읽어보면 동일 본문이 세 본문이 나와요. 이 어린아이 같음이 우리나라 성경으로는 똑같이 같은 말로 쓰였지만 영어 성경은 두 가지로 쓰였습니다. 하나는 childish, 부정적인 의미로서 유치한, 미성숙한, 어른이지만 아이같이 행동할 때 비판적인 뉘앙스로 사용되었습니다. 또 하나는 childlike, 긍정적인 의미로 순수한, 천진난만한, 때묻지 않은, 의심 없이 부모님을 믿는 단순한 믿음, 아이의 좋은 성품을 강조할 때 긍정적인 의미로 사용되었습니다. 먼저 성경에서 childish, 어린아이의 부정적인 특징을 살펴보면요, 첫 번째 고린도전서 13장 11절입니다. 고린도전서 13장 11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기서는 어린아이가 다 부정적인 의미로 쓰였어요. childish죠. 여러분, 이제 예수님을 이만큼 믿으셨으면 어린아이같이 말하고 어린아이같이 깨닫지 마시고 유치한 생각과 마음을 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둘째, 어린아이 같은 유치한 신앙은 쉽게 흔들리고 요동하는 신앙을 말합니다. 에베소서 4장 14절을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누가 무슨 얘기하면 그냥 쫓아가는 것이에요. 흔들리는 거예요. 이런 유치한 신앙에서 벗어나시기를 축복합니다. 세 번째, 성경이 말하는 유치한 신앙은 단단한 음식을 못 먹는 신앙입니다. 히브리서 5장 3절 같이 읽읍시다. 시작. 틀렸는데. 너희가 마땅히 선생이 되었을 터인데 너희가 다시 하나님 말씀 초보에 대해서 누구에게나 가르침을 받아야 할 처지이니 단단한 음식은 못 먹고 젖이나 먹어야 할 자가 되었도다. 그래서 위로하는 말, 등들을 두들겨 주는 말, 격려하는 말, 이런 말은 아멘하고 결단을 요구하고 순종을 요구하고 쓴소리, 회개를 요구하는 이런 단단한 말씀은 못 받아들이는, 이게 어린아이 신앙이라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두 번째, 어린아이 같음의 긍정적인 의미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 마가복음 10장 13절로 16절 말씀입니다. 사람들이 아이들을 데려오고자 제자들이 막는 그런 상황에서 어린아이와 같이 하나님 나라를 받들지 않는 자는 결단코 그곳에 들어가지 못한다라고 말씀합니다. 이 구절은 단순히 아이를 좋아하라는 그런 윤리적인 교훈이나 어린아이처럼 되라는 그런 외형적인 요구가 아니고 어린아이처럼 하나님을 신뢰하며 구원을 받아들이라는 초대입니다. 그래서 어린아이의 그런 긍정적인 특징을 구원의 핵심과 연결시켜서 말씀하시고 있고요. 심지어 결단코 들어가지 못한다는 매우 강한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어린아이와 같은 태도를 거부하는 사람, 이런 자세로는 결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라고 선언하시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과 같은 장면이 마태, 마가, 누가 이 세 복음서에 모두 등장하는데
이 세 본문은 동일한 사건을 기록하지만 표현과 강조점이 조금씩 달라요. 오늘 본문 마가복음에서는 우리가 읽은 바와 같이 어린아이 같이 받들지 않는 자는 결단코 그곳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그랬어요. 여기서 받들다, 이것은 우리말 사전에 찾아보면은 공경하여 모시다, 받들다, 공경하여 모시다라는 뜻이에요. 그러나 헬라어 데코마이라는 뜻은 단순하게 받다, 영어로 receive, 그러니까 받들어 모시다, 공경하다 이런 뜻이 없어요. 그냥 받다, 감사함으로 받다, 이것입니다. 그래서 좀 이게 번역이 좀 잘못됐다고 볼 수 있죠. 그 동일 본문 그 누가복음 18장 17절에는 어린아이와 같이 받아들이지 않는 자는, 이렇게 이 누가복음에서는 번역이 되어 있어요. 그러므로 오늘 이 마가복음 말씀을 통해서 받들지 않는, 받는, 어린아이같이 받는 믿음, 받아들이는 믿음, 어린아이의 수용성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즉 구원은 받는 것이다, 받는 것이다. 어린아이는 노력해서 얻는 것이 아니고 부모가 주는 그대로 받는 거예요. 구원은 인간의 행위가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들이는, 수용하는 믿음임을 강조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선물과 같은 것이에요. 어린아이들은 하나님 나라가 주어질 때 마음을 활짝 열고 잘 받아들인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나라 들어가는 것이 사실 매우 쉬운 것이에요. 하나님 나라가 주어질 때, 하나님 나라 복음이 전해질 때 어떻게 합니까? 감사함으로 받는 것입니다. 마음을 활짝 열고 받는 것입니다. 그러면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 선물이 주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나는 안 받겠습니다, 끝까지 고집을 피우면요, 하나님 나라가 주어질 수 없다는 거예요. 구원은, 다 같이 해봅시다. 구원은 내 노력이 아니라 받아들이는 것이다. 다시 한번요. 구원은 내 노력이 아니라 받아들이는 것이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 나라가 주어지는데 안 받는다고, 나는 그거 받지 않겠다고 마음을 꼭꼭 걸어 잠그고 받지를 않습니다. 그러면 말씀에 의하면요, 오늘 말씀에 의하면 어린아이와 같이 받지 않는 자는, 받아들이지 않는 자는 결단코 그곳에 들어가지 못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구원은 하나님의 선물이에요. 너무나 단순한 진리를 받아들이는 거예요. 선물을 받으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것이고, 선물을 거부하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어린아이들은 복음의 씨앗이 뿌려질 때 마음을 열고 그 선물을 잘 받습니다. 그런데 어른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천국, 하나님 나라가 주어진다고 할 때 어린아이와 같이 잘 받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복음을 전해주면 하나님 안 믿어도 나는 얼마든지 내 힘으로 잘 살 수 있어, 그거 구원이라는 거 이런 거 받아놓으면 괜히 짐 될 것 같고 매일 것 같고 주일날 놀러도 못 갈 것 같고, 또 죽어서 가봐야 알지 천국과 지옥이 어디 있어, 자꾸 의구심을 갖는 것이죠. 받으면 되는데, 감사합니다, 받으면 되는데, 오늘 말씀처럼 어린아이와 같이 받으면 되는데, 성경은 이런 어른들에 대해서 하나님 나라를 받지 않는 자는 결단코 들어가지 못하리라 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인간의 노력으로 할 수 있는 것들이 많이 있어요. 여러분들이 열심히 노력하면 출세할 수 있습니다. 힘써서 노력하면요, 유명해질 수도 있어요. 정말 밤잠 안 자고 쉬지도 못하고 열심히 일하면요, 돈도 많이 벌 수 있을지 몰라요. 열심히 공부하면 뛰어난 학자가 될 수도 있고요, 열심히 노력하면 사회에서 존경받는 위치에 올라갈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아무리 노력해도 노력만으로 얻어질 수 없는 것 하나가 있는데, 그것이 바로 뭐냐?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것입니다. 성경에서 구약에서 신약까지 열심히 노력해서 나는 구원을 이루었어, 나의 구원을 내가 이루었어,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은
단 한 명도 없습니다. 구원은 우리가 열심히 노력해서 해낼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오늘 말씀에 의하면 우리가 거절하지 않고 뿌리치지 않고 받아들이면 되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선물로 주실 때 거부하지 않고 어린아이와 같이 받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고린도후서 4장 7절 말씀에 보면요,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으니 이는 심히 큰 능력은 하나님께 있고 우리에게 있지 아니함을 알게 하려 하심이라 그랬어요. 너라는 존재, 우리라는 존재는 그릇이래요. 보배를 담는 그릇이래요. 그릇의 의미는 무엇입니까? 너 스스로가 활동하는 게 아니야. 수용성, 담는, 받아들이는 존재라는 거예요. 이게 그릇이라는 의미입니다. 잘 받아들임, 이것이 누구의 속성이에요? 어린아이의 속성입니다. 이것을 수용성이라 말하고 이것을 믿음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기독교 신앙의 최고는 무엇입니까? 주님이 이루어 놓으신 것을 받아들일 때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내가 만들어가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민수기 21장 9절에 보면 광야에서 뱀에 물렸어요. 죽어갑니다. 주님이 노뱀을 만들어서 쳐다본 적 살 것이라고 말씀하셨어요. 그것을 받아들이고 그 말씀을 받아들이고 순종해서 노뱀을 쳐다보고 노뱀을 바라본 자는 살게 된 줄로 믿습니다. 사실 십자가가 그것입니다. 우리에게 죄가 있습니다. 주홍빛 같은 죄, 이러저러한 일을 함으로써 우리가 죄가 사해지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내 모든 죄를 다 짊어지시고 십자가에 죽으셨습니다. 이 사실을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이것을 받아들이는 것을 영접한다, 믿는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이게 바로 그릇, 수용성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는 얼마나 잘 하나님의 것을 받아들이고 수용하느냐에 따라서 하나님의 역사를 체험하느냐 못하느냐가 달려 있는 것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어린아이들은요 잘 받아들입니다. 너는 하나님이 택한 하나님의 자녀야. 하나님이 너로 인하여 기쁨을 이기지 못하신대 선호야 민호야, 이렇게만 하나님 말씀하실 때 주님 정말 나를 그렇게 여기신다고요? 너무 기뻐요. 너무 감사해요. 받아들이잖아요. 그러면 사랑받는 자녀의 영이 임하게 되고 사랑받는 존재로 당당하게 살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하나님 나 같은 자를 인하여 기쁨을 이기지 못하신다고요? 쟤는 그럴 것 같은데, 목사님은 그럴 것 같은데, 나도 그래요. 못 믿겠는데요. 못 믿겠는데요. 못 믿겠는데요. 여러분, 그러면 그렇게 평생 사는 것입니다. 그 받아들임의 수용의 능력, 그게 그릇이 할 일입니다. 어린아이들은요 이것을 잘합니다. 잘 받아들임, 이것이 어린아이의 첫 번째 특징입니다. 두 번째는 동일 본문 마태복음 18장 3절에 가서 보면 어린아이의 특징을 얘기해 주는 다른 표현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 어린아이와 같이 자기를 낮추는 사람이 천국에서 큰 자니라. 마고복음에선 어린아이의 특징을 받아들임이라고 했잖아요. 근데 마태복음에 가면요 겸손하게 자기를 낮추는 자가 천국에 들어간다는 거예요. 여러분, 어린아이의 겸손함을 생각해 보면요 다른 게 아니라 엄마 아빠를 본능적으로 얘네들은 의지하는 그런 마음이 어린아이들한테는 있습니다. 엄마 아빠가 필요 없다, 난 혼자 살 수 있어, 이런 어린아이들은요 한 명도 없어요. 어린아이들은 철저하게 엄마 아빠를 의지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교만한 사람은 어떤 사람입니까? 나는 하나님 필요 없어, 하나님을 믿으라고, 내 주먹을 믿는다, 내 통장 계좌만 믿어. 나는 그런 사람들은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는 사람들입니다. 하나님 앞에 교만한 사람들입니다. 하나님 없이 살 수 있다고 생각하는 교만한 사람은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라는 것이에요. 이와 같이 어린아이는요 부모에 대한 절대적인 믿음, 절대 의존성이 있어요. 어린아이들은 자기 혼자 살 수 없고 엄마가 있어야 되고 아빠가 있어야 되고 본능적으로 엄마 아빠를 의지해요. 아이들이 제일 많이 말하는 그 말이 뭔지 아세요? 엄마 아빠를 찾는 일이에요. 엄마 엄마 엄마, 아빠 아빠 아빠.
항상 엄마 아빠를 찾습니다. 말로 찾고 눈으로 찾고 입으로 찾고. 엄마 아빠가 보이지 않으면 불안해서 웁니다. 확인되면 괜찮습니다. 아이는 엄마 아빠 손을 절대 놓지 않으려고 합니다. 적어도 옷자락이라도 놓치지 않으려고 합니다. 이게 어린아이의 특징입니다. 만약에 어린아이가 놀이터에 가서 놀고 있어요. 그런데 부모님을 정말 믿잖아요. 그러면 놀이에 집중할 수 있어요. 그런데 부모를 못 믿잖아요. 부모가 나를 두고 뭐 가버리거나 한두 번 이런 경험을 하거나 그러면 놀다가도 자꾸 부모님을 쳐다봐요. 우리 엄마 있나 없나. 놀이에 집중하지 못합니다. 항상 존재적인 불안함이 있습니다. 존재적인 불안함이 있어요. 부모를 못 믿잖아요. 그러면 계속 안아달라고 한다든지 더 안기려고 하고 안 떨어지려고 그래요. 그런데 부모님을 믿잖아요. 나 놀 테니까 내버려 두래요. 엄마 아빠 나 알아. 나 좀 노는데 내버려 두래요. 놀이에 집중할 수 있습니다. 부모를 진짜 믿으면. 아이가 부모님을 절대적으로 믿으면요 평안이 임합니다. 이런 걸 절대 평안이라고 합니다. 미국 샌프란시스코에 가면요 골든 게이트 금문교가 있습니다. 이 금문교를 만들 때요 수많은 사람이 떨어져 죽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업체에서 그 밑에다가 그물을 만들어서 설치했대요. 그런데 신비한 기적이 일어났다고 합니다. 그물을 만들어 놨더니요 거기에 떨어지는 사람이 수없이 많을 줄 알았더니 떨어지지 않았다는 거예요. 의외로 그물을 만들어 놓으니까 안정감이 들어가지고 오히려 일을 더 잘하더라는 거예요. 절대 믿는 그물, 절대 믿는 대상이 있잖아요. 그럼 그 사람에게 안정감을 줍니다. 절대 평안이 임하게 됩니다. 아이가 부모님을 믿는 것 같이 하나님을 우리가 절대적으로 믿잖아요. 엄청난 절대 평안이 임하게 되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뿐만이 아니에요. 하나님을 절대 믿게 될 때 기적이 일어납니다. 신명기 29장 29절에 보면 감추어진 일은 우리 하나님의 여호와께 속하였거니와 나타난 일은 영원히 우리와 우리 자손에게 속하였다. 감추어진 일은 여호와께 속했고 나타난 일은 영원히 우리와 우리 자손에게 속했다. 이렇게 두 가지 일에 대해서 얘기했어요. 개역 한글에서는 오묘한 일과 나타난 일, 개역 개정에서는 감추어진 일과 나타난 일. 세상에는요 너희가 볼 수 있는 세계가 있대요. 그런데 오묘한 일, 하나님이 감추어 놓은 세계가 또 있대요. 그것은 너희가 안 된대요. 그것은 하나님 영역이래요. 그렇습니다. 우리가 살고 태어나고 죽어요. 우리 마음대로 안 됩니다. 어떤 때 살다 보면요 기가 막힌 사람을 아주 기가 막힌 타이밍에 딱 하나님 보내셔가지고요 큰 역사를 이룰 때가 있어요. 이게 우연이 아닙니다. 그것은 우리 영역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영역입니다. 진짜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영역, 오묘한 일은요 주님의 영역에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오묘한 일까지도 자기가 다 하려고 하는 사람이 있어요. 자기가 이룰 수 있다고 하는 사람. 그 사람은요 자기가 자기 인생을 책임져야 돼요. 역사는 안 이루어져요. 평생토록 하나님은 체험할 수 없어요. 진짜 역사적인 일은 오묘한 일 속에서 이루어지는 건데 그 일을 하나님이 이루십니다. 안 그러면 내가 만들어야 되는데 나는 그런 거 못 만들잖아요. 그래서 진짜 중요한 오묘한 일은 하나님 영역인데 그 하나님 영역인 오묘한 일의 기적을 맛볼 수 있는 방법은 이 어린아이와 같은 절대 믿음뿐입니다. 구원도 여러분 얼마나 오묘한 겁니까? 이게 머리로 이해되는 겁니까? 오묘한 일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성경을 보면요 결정적인 역사가 일어날 때 주님이 항상 믿음을 보신다고 했잖아요.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믿음대로 될지어다. 그런데 그때 그 사람들이 가지고 있었던 하나님의 은혜와 기적을 체험하는 그 믿음 가지고 있었던 사람들은 어떤 믿음이에요? 하나님을 믿는 절대적으로 순수한 믿음이에요. 요한복음 예를 들어 2장 가나의 혼인잔치 사건이 나오죠. 예수님 어머니 마리아가 포도주 떨어진 것을 알고 하인들에게 중요한 말을 합니다. 2장 5절에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대로 하라. 이해가 안 되더라도 예수님 말씀하신 그대로 하라는 거예요. 물을 갖다 부었습니다.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이제는 떠서 연회장에게 갖다 주라 말씀하셨어요. 이거 여러분 순종할 수 있겠습니까? 하인들이 갖다 주었더니 맛 좋은 포도주가 되었다.
대부분 어른들이라면 이렇게 말할 것입니다. 제가 종입니다. 물 갖다 주다가요 맞아 죽습니다. 정신 나갔다고. 이나마 이 일도 못해서 어떻게 우리 식구 못 먹여 살려요. 내가 돌았습니까? 이 일을 하게. 그리고 순종을 안 할 것입니다. 이게 어른의 사고입니다. 그런데 어린아이의 사고는 무엇입니까? 주님이 갖다 주라고 했으니까 갖다 주는 거예요. 그랬더니 물이 변하여 포도주가 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성경에 나오는 이런 결정적인 오묘한 일, 이런 기적은 어린아이와 같은 그 믿음으로 순종할 때 나타나는 것이에요. 오병이어의 역사도 마찬가지입니다.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로 5,000명을 먹였습니다. 어른과 어린아이가 등장해. 전형적인 어른이 누굽니까? 빌립입니다. 예수님은 일부러 빌립에게 물어봐요. 어떻게 하면 좋겠니? 사람들이 이렇게 많은데. 그러니까 역시 빌립이에요. 어른다운 이야기를 합니다. 요한복음 6장 7절에 빌립이 대답하되 각 사람으로 조금씩 받게 할지라도 200데나리온의 떡이 부족하리이다. 계산 다 했어요 벌써. 지금 이 사람들 먹이려면요 200데나리온이 필요해요. 이것은 세상 가치관과 숫자는 봤지만 예수님은 보지 않은 것입니다. 어린아이 하나가 등장했죠. 9절에 여기에 한 어린아이가 있어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고 있나이다. 그러나 그것이 이 많은 사람에게 얼마나 되겠사옵나이까. 이 애가 가지고 나온 거예요. 이건 계산이 없는 애죠. 그런데 누구를 믿는 겁니까? 예수님을 믿는 것입니다. 어린아이는 이렇게 내어놓습니다. 이게 믿음입니다. 주님을 정말 믿는 거예요. 절대 신뢰하는 것입니다. 그때 우리에게 숨겨져 있었던, 내가 체험하지 못했던 이런 놀라운 하나님의 오묘한 기적의 역사가 나타나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린아이와 같은 부모님을 절대적으로 믿는 믿음을 갖게 되면은 절대 평안, 존재의 평안이 임하고 또 숨겨져 있는 오묘한 기적의 역사도 나타나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체험하게 되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아이들이요 어렸을 때는 엄마 없으면 못 살다가 조금 크면 엄마 없이 잘 살아요. 어른이 돼버린 겁니다. 여러분도 그러시죠? 예전에는 진짜 주님 없으면 못 살 것 같았어요. 주님 없이 못 삽니다. 그렇게 많이 고백했잖아요. 그런데 어느 순간부터 너무나 잘 살아요. 돈도 좀 충분히 있고 세상에서 성공도 조금 했고 하나님을 찾지 않아도 괜찮아요. 다시 돌이켜 어린아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 어린아이 특징은요 유연해요. 부드러움입니다. 몸도 유연하고 생각도 유연합니다. 가르치면 그대로 잘 받습니다. 어른의 특징은 굳어짐이에요. 몸이 굳어져 있고 생각이 굳어져 있어요. 생각이 쉽게 안 바뀌어요. 삶은 두말할 필요도 없고요 안 바뀐다니까요. 여러분, 우리 강북제일교회는 말씀이 풍성한 교회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이 이 좋은 말씀을 우리가 많이 듣는데요 안 바뀌어요. 왜 그렇습니까? 생각이 굳어져 버려서 안 바뀌는 거예요. 어린아이 같은 신앙이 무엇입니까? 말씀을 들으면요 즉각 몸과 마음과 생각을 변화시키는 거예요. 말씀을 들으면 곧바로 순종하는 것입니다. 내 삶을 바꾸는 것입니다. 그런 어린아이 같은 그런 신앙의 모습이 있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내 생각을 부드럽게 유연하게 하는 거예요. 내 생각은 이렇지만 하나님 뜻이 저쪽이라면 바꾸는 신앙, 그것이 어린아이 같은 신앙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하나, 어린아이들은요 손이 진짜 조그매요. 뭐 하나 쥐어줘도요 가득 차버려요. 아이들은 작은 것으로 금방 만족합니다. 때때로 주일학교 유치부 친구들한테 제가 이렇게 사탕을 하나씩 나눠줄 때 있어요. 그 뭐 사탕 하나인데도요 감사하고요 아주 만족스러운 표정이에요. 우리도요 하나님께서 작은 거 허락해 주셔도 감사하고 만족할 때가 있었어요. 그런데 지금은 얼마나 어른이 돼가지고요 웬만한 거는요 감사가 안 나와요. 만족이 없습니다. 계속 다고 계속 부족해요. 여러분, 돌이켜서 어린아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주님이 작은 것 주셔도 금방 그 손이 차는 어린아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이 말씀이 우리에게 가르쳐준 아주 중요한 교훈이 또 하나 있습니다. 시간은 좀 되었지만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뭐냐 하면요 어린아이들은요 마음을 열고
복음을 잘 받아들이고 마음이 준비된 자들이기 때문에 복음을 전하는 데 있어서 어린 아이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이 매우 효과적이라는 사실이에요. 통계 자료를 보면요, 우리나라 300명 장년 성도를 대상으로 언제 예수님을 영접했습니까? 물어보니까 대답한 분들 87%가 주일학교 중고등부 시절이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러니까 장년 성도들 대부분이 언제 믿음을 갖게 되고 신앙생활 했느냐? 87%가 주일학교 때, 10대 때, 20대 때 예수님을 믿게 되었다는 거예요. 미국 통계 자료도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미국 성도 85%가 주일학교를 거쳤다는 통계가 있고, 미국 장년 성도 중에 30세 이후에 신앙생활을 하기 시작했다는 성도는 4%밖에 안 된다는 사실입니다. 30세 이상 되면 전도하기가 정말 어렵다는 거예요. 우리도 전도해보지만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지난번에도 언젠가 얘기했는데 우리 평택에 우리 안상미 집사님 시어머님이 다니시는 교회 목사님은요, 50세 이상은 새신자 공부도 안 시킨대요. 이미 생각이 굳어지고 안 바뀌기 때문에. 어른들은요, 자기 생각과 자신의 가치관, 인생관이 딱 굳어져 있기 때문에 어린 아이들만큼 이 어른들은 잘 받아들이지 않는다는 거예요. 열심히 복음의 씨앗을 뿌려도 받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효과적인 복음 전파를 위해서는 주일학교, 중고등부, 청년부 복음화 전략이 필요한 줄로 믿습니다. 더 많이 우리가 기도해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 장로님들과 우리 재직들과 관계자, 사역자들 분들 모여서 자주 모여서 기도하면서 이런 전략들을 세우고 계획들을 세우고 우리가 의견을 모아서 기도해야 됩니다. 이 효과적인 그런 복음 전파를 위해서 그런 복음화 전략, 다음 세대를 위한 복음화 전략이 필요한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누구보다도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잖아요. 어린아이 같이 받들지 않으면 결단코 거기 들어가지 못한다. 사도 바울은 복음을 전할 때 중요한 거점 도시를 중심으로 해서 선교 여행을 계획하고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교회에 많은 사역들이 있지만 특별히 어린 영혼들에게 말씀을 가르치고 또 복음의 씨앗을 뿌리는 이 일이 얼마나 훨씬 더 중요하고 효과적이라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요즘 주일학교가 죽어간다 이런 소리 많이 들려요. 저희 교회도 역시 우리 주일학교 중고등부 빈약합니다. 그래서 이때를 당하여 더욱 우리가 다음 세대들에게 복음을 전파하는 일을 우리가 힘써야 되겠습니다. 오늘 어린이 주일을 맞이해서 또 주일을마다 아침 일찍 출근하시고 아이들을 가르치느라고 수고하시는 우리 교사 선생님들, 우리 전도사님 또 위로하고 축복합니다. 결코 그 수고가 헛되지 아니하여 가장 풍성한 영혼의 열매를 맺게 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더 많은 교사분들이 또 자원해서 함께 전도하고 함께 기도하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어린아이 같은 자가 하나님 나라의 주인입니다. 주님은 오늘도 그런 자를 향하여 두 팔을 벌리고 계십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이 어린이 주일을 맞이하여서 어린이와 같이 하나님, 나는 주님 없이 살 수 없습니다. 하나님을 절대적으로 믿고 겸손하게 복음을 받아서 하나님 나라를 받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이 자리에 계신 분들 가운데 아직도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고 망설이십니까? 미루지 마시고 이 시간에 어린아이 같이 감사함으로 예수님을 받으십시오. 그래서 하나님 나라를 다 들어가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인류가 어린아이들을 학대하고 멸시하고 무시할 때 주님은 아이들을 사랑하시고 아이들을 내게 오는 것을 막지 말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많은 부모들이 실제로 아이들이 주님께 가는 것을 막고 있습니다. 그놈의 공부하라고, 아니면 삶으로, 아니면 부정적인 말을 통하여 막고 있습니다. 주님 화나십니다. 어린아이들을 막지 마시기 바랍니다. 어린아이의 신앙을 가져야 하는 차일 그런 유치한 신앙에서 이제는 벗어나시고 차일드 라이크, 어린아이처럼 순수하게 언제나 주님을 절대적으로 믿고 주님 말씀하시면 바로 겸손하게 순종하는 절대 믿음, 이 순수한 믿음을 회복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찬송하며 나가겠습니다.